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다 같이 앞을 보면서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 비록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사람들, 이후의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 첫 번째는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아주 옛날부터 임금에게 드리는 선물 중에, 예물 중에 가장 최고로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이렇게 불황이 되고 불안정하고 인플레이션이 언제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고 할 때는 황금을 쌓아둡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100불짜리 미국 지폐에 동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을 황금 발을 만들어서 저축해 두면 돈 값어치가 떨어져도 이 황금은 그대로 가치가 남아있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최고의 분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황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황금은 왕 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은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드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이 드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아기로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언되어 있는, 오래전부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예언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했으면 그 멀리에서 그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 지금의 이라크, 이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맨 하구 그 근처에서 있었던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발생한 그 지역에서 유력했던 이 박사들은 왕의 조언자예요. 왕이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좀 알려주시오 하면 왕에게 조언하고 왕을 지도하고 했던 분들이에요.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태어나셨다면 이분들이 여기 경배하러 왔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당대 그 세계를 지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지배만 받고 살았어요. 아수르 지배받고 살고, 바빌론 지배받고 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지배받고 살고, 헬라 지배받고 살고, 로마에 지배받고 살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먼 길을 그 위험 무릅쓰고 경배하러 왔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왕의 왕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이 박사들이 알고 그것을 고백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똘똘하고 뭐 천문학이 아무리 점성술이 발전했어도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 알아보고 왔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발람이 한 예언, 그리고 다니엘이 4번의 왕에 걸쳐서 최고 높은 장관 중에 하나이면서 이 다니엘이 했던 예언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발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예언은 돌에 기록되어서 지금도 남아있다. 요르단 박물관에 지금도 그 일부가 전시되고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그들 왕궁에서부터 이들이 오랫동안 다니엘이 존재하던 때부터 약 500년, 60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실록 한 500여 년간 이시조선 왕들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은 다 기록해서 지금도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렇듯이 당대 최고의 나라예요. 그 지역을 다 통치했던 바벨론이 그 지역 전체를 다 통치했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통치를 주위를 다 통치했죠.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 왕조실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해석을 못하자 박사들, 술사들 다 죽이라고 했죠. 사실 전멸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 어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주위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 장면을 다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다 보고 그리고 해석해 줬죠.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니엘 2장 46,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벌떡이 나서 그 어린 종으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한 말이 이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신으로 섬기는 그 신들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 다니엘의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지 못했는데 그걸 알아맞히다니 신 중에 신이 바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자기가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당대에 누구도 애굽도 아수르도 멸망시켰죠. 유대 땅 이스라엘도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왕의 왕이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바사가 와서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 이 고레스 왕의 삼촌이라고 그래요. 이 다리오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적들 다니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함해서 이제 사자굴이 들어가게 됐어요. 다리오 왕이 깨달았어요. 다니엘 정직하고 충실하고 정말 올바른 다니엘이 모함을 당했구나. 그런데 벌써 내가 조서를 찍어서 다 발표했으니 어쩔 수가 없지. 그러면서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먹지를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사자 굴이 가봅니다. 말합니다. 다니엘아, 사실은 내 하나님,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더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물어서 뼈를 부서뜨렸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보고서 다리오가 자기가 당시 지배하는 전국에 조서 명령을 내립니다. 대통령이 특별 명령을 각도의 전국에 배포하면서 이렇게 공문을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모든 점성술사, 점성가 박사들 그들이 몰살당한 위치에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이들을 살렸습니다. 그 박사들, 후예들 그들에게는 그들 가계가 전멸당하지 않은 은인이에요. 이 사실이 왕조실록에 있습니다. 그 바벨론 왕조에서도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서도 메데 바사 왕국에서 그러니 이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겠냐고요. 그것을 이 박사들이 그냥 무시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연구하고 고마워하고 자기 조상들이 은인이고 자기 후손들도 그 다니엘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다 라고 했는데 그 다니엘로 인해서 전국에 배포한 왕의 조서가 어찌 이 박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거예요. 비록 유대 왕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참신,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생명체 무생명체의 주인이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자구나 그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황금을 보낸 줄 그 예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사탄이 주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배제하는가 아니에요. 사탄의 통치는 예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이 허용하는 만큼만 다스릴 수 있어요. 누구 손 안에 있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거,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이 우주의 태양계가 파멸되고 다시 생성되는 것,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드렸던
예물 중에 황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이렇게 공부했고, 내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했고, 내가 이런 직장을 가졌고, 그러니까 내 앞길은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정해야 돼. 내가 드라이브하고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 제가 뭐 하며 살까요? 제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2025년 성탄절에는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삶을 살고 있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 직장 잡는 거, 내 전공 정하는 거, 내 전공을 메이저를 뭐로 할 건가 전공 정하는 것, 결혼에 있어서 내 아내를 선택하고 내 남편을 선택하고 또 내가 잡을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하는 선택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결정권, authority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몰아가는 드라이브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를 몰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서, 어떤 전공, 어떤 메이저를 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며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내 온 초이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 그 뷰, 그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십시다.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이에요. 유향은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직분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크리에이터, 우리 모든 인생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조물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사실은 인간이 아닌 이런 조물주시다,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로드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 뭔가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래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옛날 성막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이 휘장 안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피를 가지고, 또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바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있었던 제사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 위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죄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족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족 속이 아니에요. 누구 후손이에요? 유다 족속이죠. 유다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레위의 반차를 쫓은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그 부모가 어디인지 태어난 고향이 어디인지 나중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모략을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영원히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 아멘.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저기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해요. 넘어지려고 해요. 쓰러지려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고독해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 너무 고독해 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이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가 없으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모략을 드렸죠. 모략은 뭘 때 쓰는 거냐면 죽은 사람 시신을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것이 모략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비쌌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준비 예표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 바로 창조주, 조물주이시지만 참 인간,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뜨거워 그 바늘로 찔리면 아야 느낄 수 있는, 슬프면 눈물이 나오는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는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표로 암시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자신이 제물 되어서 그 피는,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세대주의자들이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1차 재림, 2차 재림이 있어요. 1차 재림이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거기에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속죄가, 예수님의 보혈이, 효력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그럼 이 말씀이 폐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 가르침이에요.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겠다면 여러분 목사님이 배운 거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다시 동물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 이 모략은 예수님의 직분이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존재는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참 왕이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왕이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전 세계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참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참 대제사장이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시다. 세 번째, 예수님 그분은 스스로 자기 몸을 희생하기 위한 제물이다. 참 인간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분이 창조주인 것 뻔히 알면서 헤롯처럼 죽이려고 할 겁니까? 헤롯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돕는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살 겁니까? 서기관들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 이방인이지만 그 먼 길 최고의 예물을 가져와서 드렸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살 겁니까? 물론 이런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끝까지 예수님 잘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붙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헤롯이 그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야밤에 그냥 급하게 애굽으로 도망가야 됐을 때 아마도 이것을 팔아서 생활비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비싼 것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최고의 예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에 피신해 있는 동안 그들의 생활비를 조달하는 재원으로 사용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 참된 죄사함, 참된 하나님의 백성 born again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보혈 통해서만입니다.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십시다. 어떤 결정 앞에서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보고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결정하면서 주님께 먼저 여쭤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내 대신 그 고난 당하셨사오니 우리 남은 생애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